이 콘텐츠는 가톨릭 교회 전승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작가의 각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에페소이안 조용한 구석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그 집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으며 벽에는 예수와 함께한 순간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마리아는 아침 기도를 마치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빵을 준비하며 그날을 시작했다. 에페소의 거리는 그날도 북적였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일상을 보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오늘 이 도시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집에는 종종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찾아왔으며 그녀는 그들에게 예수와 함께한 순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날도 몇몇 제자들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었다. 어머니, 요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그렇게 슬픈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슬프진 않단다, 요한아. 다만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 베드로가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 없이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돼. 마리아가 담백하게 대답했다. 나는 예수님 곁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마. 제자들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녀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많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실히 느끼고 있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자 마리아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문턱에서 잠시 멈추어 섰다. 그녀는 수많은 별들이 펼쳐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그녀는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지상 여정을 마무리 짓기 시작했다. 그날 밤 에페소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별이 밝게 빛나는 하늘 아래 성모 마리아의 집은 그녀의 가까운 친구들과 제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마리아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와 함께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고자 모였다. 마리아는 가운데에 누워 있었으며 그녀의 눈은 여전히 희망과 사랑으로 빛났다. 그녀의 손에는 예수의 그림이 그려진 작은 십자가가 쥐어져 있었다. 내 아들을 다시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마리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의 여정이 끝나가고 나는 곧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베드로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어떻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희는 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마.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다. 토마스는 여기 없네. 보고 싶구나.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손짓을 해 그를 자신의 곁으로 부르고 베드로, 나에게 마지막으로 영성체를 주겠니?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베드로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그에게 큰 책임이자 명예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다. 그는 주변의 제자들과 함께 성찬례를 준비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빵과 포도주를 마리아 앞에 놓았다. 베드로는 빵을 마리아에게 건네며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했다.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 먹었다. 그 다음 베드로는 포도주를 마리아에게 건네며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다. 마리아는 그것을 마셨다. 이 순간 방 안에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감고 기도에 몸을 맡겼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다. 기도를 마치고 베드로는 마리아의 손을 잡았다. 사랑하올 어머니,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리아는 눈에 눈물을 머금으며 대답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무엇보다도 내 아들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절대 잊지 말거라. 그리고 나는 기도로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 순간의 신성함과 사랑을 느꼈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나자 마리아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그녀는 한 손으로 십자가를, 다른 손으로는 요한의 손을 잡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렇게 마리아의 지상 여정이 끝을 맺었다. 그때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토마스는 몇 달 전 꿈에서 마리아를 만났다. 그녀는 밝은 빛 속에서 그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토마스야, 너는 항상 늦게 오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내가 있었어. 그녀는 말했다. 토마스는 놀라며 깨어났다. 그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음을 느끼고 즉시 에페소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미친 듯이 마리아의 집을 향해 달려갔다. 새벽이 밝았다. 에페소의 거리는 아직 조용했다. 마리아의 집 앞에는 제자들과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 그녀를 추모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리아를 성스럽게 장사하고 근처에 돌로 된 무덤에 안치하기로 했다. 햇빛이 도시를 비추기 시작할 때 토마스가 마침내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여행의 피로와 슬픔으로 창백했다. 나는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물었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을 울었다. 어머니, 당신은 왜 이렇게 빨리 가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나요?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다. 베드로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를 위로했다. 토마스, 어머니께서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으셨네. 그녀는 당신의 믿음을 알고 있으니. 그러나 토마스의 마음은 안정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 그는 말하며 무덤으로 들어갔다. 무덤을 열자 강렬한 장미 향기가 퍼져나왔다. 그러나 무덤 안은 비어 있었다. 마리아의 시신을 덮었던 수의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을 뿐 그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토마스와 다른 제자들은 그 향기에 놀라 말을 잃었다. 이 장미 향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 요한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무덤 주변을 뒤져 마리아의 시신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이 일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썼다. 제자들이 무덤 주변을 뒤져 마리아의 시신을 찾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갑작스레 무덤 주변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다. 그 빛 속에서 선명한 환시가 나타났다. 환시의 중심에는 성모 마리아가 무덤 위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예수님이 서 있었다. 주변은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치 천국의 정원 같았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머리카락에 섞인 흰 머리를 보며 속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 엄마 얼굴에 주름이랑 흰 머리 좀 봐.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예쁘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연하죠. 누구 엄만데.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천사들의 노래가 들려왔다. 그들의 찬양은 무덤을 가득 채웠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의 지도 아래 천천히 하늘로 떠올라갔다. 그들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끝내 빛 속에 사라졌다. 제자들은 그 환시를 목격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햇빛이 에페소의 거리를 비추기 시작할 때 제자들은 모여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그 놀라운 환시와 성모님의 승천의 감동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들은 복음서의 일을 기록하기로 결정했다. 요한은 큰 책상 앞에 앉아서 그날의 사건을 세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펜을 움켜잡은 그의 손은 파피루스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베드로와 마테오, 루카 등 다른 제자들도 그의 주변에 모여 앉아 자신들의 기억과 느낌을 추가하며 이야기를 완성해 나갔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강한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의 중심에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천천히 나타났다. 그녀는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에는 아름다운 허리띠가 들려 있었다. 성모님이 부드럽게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너희들이 나의 승천을 기록하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지금 나의 승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요한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허리띠는 나의 사랑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허리띠를 갖고 있어라.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라. 그녀는 허리띠를 책상 위에 놓았다. 성모님의 모습은 천천히 사라져갔으며 방에는 그녀의 말씀과 그 허리띠만이 남아 있었다. 제자들은 깊은 숙연함과 경외의 감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성모님의 지시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다.